8월 27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8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와 마주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열심을 내고 땀 흘리며 생활하다 지치고 힘든 마음, 아프고 병든 마음을 갖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달아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두려움의 목소리 앞에서 의지할 곳이, 기댈 곳이 주님밖에 없기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선물 같은 일상을 돌보시어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름받은 소명이 있어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작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과부의 두렙돈처럼, 사르밧 과부의 헌신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어려울수록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며 사명 붙들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소득의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뜻에 진정한 감사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리며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자 지정 헌금을 드리고 땅끝에서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향유와 옥합으로 깨트리며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노년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예배자이오니 주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일한 소망 되시며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아기 첫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황민우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해 주신 셋째 세원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우리 세원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원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케 도와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주께서 계획하신 것 뜻을 다 이루기까지 주께서 늘 장중에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빠가 아니야? 응?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애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 감고 기도 들으시는데 미소 지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4시 5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의 직을 맡으신 분과 분병분잔위원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안건은 교육자 사택 구인 및 목사 안수의 건 외의 내용입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재직회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안건은 재직회와 동일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순장 모임이 9월 1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관 5층 로뎀나무이고요.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9월 4일부터 차양 예배제학교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입니다. 지원 방식의 변경이 있으니 꼭 간지를 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예찬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화요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유한 목사 혹은 이명주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부터 매주 저녁 8시에 지하 1층 믿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지혜롭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대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쟁과 난리, 홍수와 지진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주시고 은총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도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롭다 생각되십니까?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세상에서 참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을 좀 찾아다녀 나섰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당대의 현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만나본 이 정치가는 자신을 느낄 때 그렇게 지혜롭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그 정치가는 세상에서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에 대한 소질과 또 영감에 의해서 시를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시인도 지혜자가 아니다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크라테스는 한 장인을 찾아갔는데 장인은 자기가 당대의 최고로 훌륭한 기술자에게 능숙한 그 자기 솜씨로 모든 다른 중대한 일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이 사람도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세 사람의 지혜자를 만난 후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는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 참된 지혜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일로 분주하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오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 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오늘을 무슨 날로 여기라는 거예요? 최후의 날로 여길. 그런 사람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또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뿐인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시절이 참 좋았다, 남은 삶도 그때 그 삶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그 본문의 제목을 쫙 보십시오. 그 누구시라고 돼 있어요? 안 봤어요? 읽으실 때? 맨 위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는 제 부모 밑에서 산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애굽에 또 왕자로 살게 되고, 어려서는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젖을 떼고 나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순탄치 못해서 40살에는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여 이름 없는 양치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우양치기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잊을 수 없는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간 수많은 죽음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살라.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전의 상태, 즉 처음의 상태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여러분 육신 뭐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의 육신, 성경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에 어디로 돌아가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뭘 말하냐? 죽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생활 한 4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많은 임종과 이 특이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어요. 요사이는 뭐 그렇게 잘 해보지 못하지만 옛날에 초창기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할 때 여러 지방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봤어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요, 사람을 하관하는데 탈관을 해가지고 바로 흙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섬찟해요. 세마포를 다 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흙에다가 묻는 그런 그 하관도 한번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니까 빨리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마 그 흙에다가 그렇게 모셨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상당히 이게 보수적인 그런 지방들은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요새는 뭐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화장터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신이 들어가는 화로들을 보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화로에는 매일 매 시간 참 많은 관들이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만연할 때는요, 거의 24시간이 화장터가 풀가동됐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4일장을 지내고 5일장을 지내고 이런 분들도 있었지요. 근데 어떤 관은 십자가 위에 천에, 흰 천에다가 십자가가 이 흰 천 위에 쭉 그려져 있는 그런 시신도 있지만, 또 어떤 관은 유교인임을 뜻하는 학생 부군 신의를 기록해 놓은 그런 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관은요, 아예 가족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썰썰한 그런 관도 있어요. 또 어떤 관은 아주 비싼 오동나무 관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저도 그런 관을 한번 들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겁던지 그냥 그걸 20층 아파트에서부터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관에 모셔져서 마지막을 떠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종이로 만든 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종이로 만든 관에 모셔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신들이 다 화로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는 다 다르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요? 다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모든 사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는 인생이 티끌로 돌아간다고 한 후에 5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새 너무 실감이 나요. 여러분, 요새 뉴스를 탁 열어보면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100년 만에 홍수. 최근에는 LA도 여러분, LA가 거의 사막지역이라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140mm 왔는데 그냥 도로가 다 강이 돼버려가지고 차가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LA에서도 일어나요. 전 세계가 난리. 하루가 무섭게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의 소식,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의 소식. 여러분, 유럽이 작년에만 폭염으로 6만 명이 죽었는데요, 올해는 더 죽는데 6만 명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밤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리라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오이즘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그 밤에 불날 거 알았습니까? 그럼 다 도망 나왔지요. 사이렌도 못 울렸대. 왜냐? 산으로 갈까 봐. 다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난. 모세가 왜 시에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요, 모세는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순식간에 썰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슬픔과 불행 중에도 헛된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보다 더 위대하고 보다 더 큰 꿈을 꾸도록 강요받습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점수와 등급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사는지요. 우리 손주들도 요사이 보니까요, 유치원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도 있더구만요. 보니까요, 사설 유치원에 보낼 거냐,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유치원 때를 생각하면 저는 유치원도 중퇴했어요. 하도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다는 느낌.
그렇게 우리 인생은 경쟁하며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브로니 웨이가 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보면요, 두 번째 후회가 뭐냐면 너무 죽으라 일만 했다. 그게 두 번째 후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영원할 것에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케이치 분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란 6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예쁜 면만 볼 줄 아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쁜 점만 보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 옛날만 황금시대로 보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 다른 사람의 것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정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의 시작이 있고 2023년에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창조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창조의 시간에 가깝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서 어떤 이들은 시작하는 날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사람은 주로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삽니다. 반대로 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은 사는 날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은 영원히 할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한시적인 것임을 발견합니다. 또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정말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품고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는 한없이 허전함과 함께 내가 저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을 열심히 달려왔던가 하고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생활 20, 30년 하고 나면 인생 다 지나갑니다. 여성들 김장 30번 담으면 인생 끝나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인생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늙어가는 인생을 좀 더 붙들어 두려고 안간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다 그냥 지나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대충 살다가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 과연 영원히 존재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도 이 마약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마약이 좋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급속히 퍼져갈까? 생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약이 번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 몰래 밀수하는 사람, 엄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한탕 하면 떼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도 이번에 비행기 타는데 가방 옮겨주면 500만 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묻지도 않고 옮겨줬다가 마약 수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 보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 영원히 보람된 일이 있는가 하면 한시적인 일, 파기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타락합니다. 무상하기 거지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에게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이런 아멘 했죠? 갑자기 또 아멘이 들어가네. 아멘 한다는, 나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는 날 가지고 없어질 명예나 권세보다도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잡으려고 애쓰는 그 많은 것들이 10년이 지나도 내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삶에서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속히 가는 인생임을 알고 삽시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지나간 어제같이 운영하시고 밤의 한순간같이 운영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고 잠깐 자는 것 같이 하시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들이 다 신속히 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빠르게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계는 멈춰 세울 수 있으나 시간을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은 아무도 붙잡아 맬 수 없습니다. 과거는 가고 미래는 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미래를 오늘로 만들고 오늘을 과거로 만듭니다. 이러한 세월의 순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빠르게 흐르는 세월의 흐름 속에 미래를 현재로 맞이하기 위해 과거를 반성하고 쓸데없는 것은 세월의 강물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세월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과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모함하던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사랑과 진실로 새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 세월을 헛되이 사용하면서 되풀이하고 또 후회하는 어리석은 밤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잠을 자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더디 가지만요, 여러분 잠자는 것 얼마나 빨리 가요? 저도 아침에 따라랑 하고 벨이 울리면 깨는데 벌써 아침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6시간, 7시간 잤는데 야,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말라버리는 들의 꽃과 비유했어요. 5절 6절을 보면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고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싹이 나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풀처럼 인생이 너무나 빨리 덧없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순식간이나 눈 한 번 깜짝하거나 숨 한 번 쉬는 극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집에서도 아내가 가끔씩 꽃다발이나 이런 새 꽃이 생기면 이 화병에다 예쁘게 이렇게 꽂는 걸 봐요. 근데 그 꽂아놓은 첫날은 참 예뻐요. 그런데 이 꽃이 오래 못 가. 일주일만 지나면요, 다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쳐지는 데다가 또 그 물은 썩은 냄새가 나요. 야, 저 예쁜 꽃이 지금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꽃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집에도 가만히 보면 상패들, 또 졸업장, 또 앨범 이런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야, 우리가 죽으면 저 앨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해봐요. 예? 자손들이 가져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들, 제가 그런 생각이 요새 드는 게 있죠. 죽기 전에 하나씩 좀 정리하자. 예? 아이들이 정리 안 해도 되게끔 정리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들의 풀의 꽃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해도 금방입니다.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속히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러지요? 그런데 다녀올게 그런데 다녀가기는 가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뉴스 보잖아요, 요새. 그러므로 오스왈드 샌더스는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이다. 샌더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속히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사람 그리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세는 우리가 신속히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라 말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의 진노의 위대함과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인생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져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그 고생과 수고의 인생이 더 나은 가나안 땅을 향한 노정기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런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방금 홍해를 건넜는데도 며칠도 지나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을 보면서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나 방황하면서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 삶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보람있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시대를 아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대적 상황과 정서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시대적 정서와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씨를 뿌릴 때인지 거두어야 할 때인지 잘 때인지 자다가 깰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날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너무 죄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 버린 그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인생은 현명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만 본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는 인생을 통으로 보라 말합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은 끝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주께서 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천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 아파트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에 우리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뭐 몇십 년 살 거에다가 목을 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는 행복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슬픔도 없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기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입성에 실패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망해버리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다시 젊은 세대들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비참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하여금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소서 말합니다. 이 모세는요 15절에 훨씬 더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힘들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수만큼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머물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고통과 아픔이 그저 견디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히려 갚아주실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의 때에 지금 있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눈물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괴로운 날수대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하나님 아버지 뒷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신 성도 여러분,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평생 누릴 것처럼 이 땅의 터전에만 몰두하며 영원한 영혼의 문제는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배부르지만 영혼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홍해를 보면서 홀로 좌절하면서 소망 없음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이 대열에 설 수 있는 복된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신속히 지나갈 이 모든 것들,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삶도 다 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바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모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다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얻은 뭐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마다 섬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